오늘부터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붙여요. 무슨 행전이라고 할까요? 예,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이면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했지만 그 배경으로는 성령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여기는 같이 찾아볼까요? 그 앞에니까 1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사도행전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제일 먼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져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죽죠? 아니, 제자 말고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거든요. 세 사람 죽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서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그러고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서 야고보 사도가 죽으니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파송을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족속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방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방인인데 복음 전함을 받고 그리고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아도 성령이 막으셨어요. 또 그래서 아시아는 아래쪽이고 위쪽으로 비두니아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역시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환상이 보이면서 마케도니아 사람, 그 이제 거기서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아하, 여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거기서 여자를 만나죠. 누구? 예, 루디아를 만난.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가 합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전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전할 것을 쓴 게 사도행전인데 이때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때는 복음을 전함을 받긴 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줘야 돼, 직위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략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여기서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물로 세례를 줬다. 근데 너희는 얼마 되지 못해서 무슨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체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라고 할 때와 회개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왜? 성령을 받지 않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는 것. 누구처럼? 예, 다윗처럼. 예,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로마 쳐부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예,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라를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는 언제일지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라.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고난 문제는 아버지 소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다미 선교회 옛날 그런 얘기 알았죠? 10월 26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들 나고 그랬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예.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무슨 증인? 예. 우선 한마디로 하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인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증언을 하는데 그게 장소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그 유대교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유다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고 그 다음에 땅끝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깜깜하게 모르는 이방인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되 그렇게 전파돼 나간다. 자,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언제 내려오셨죠? 네, 오순절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성경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전 3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월 3일 날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러고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서 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거기다 이제 놓고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또 분향단도 놓고 떡상, 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다 하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거기서부터 나가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예, 제사장이 제일 가깝고 그다음 가까운 사람들은 레위인이고, 예.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12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는 그런 길이고 어둠의 세력은 이 온 세상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럼 누구부터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무너뜨려가지고 레위인 무너뜨리고 제사장이 이제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셔요. 구약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세력의 대결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예,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퍼져나가는데 우선 성막에서부터죠. 성막에서부터도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렇게 해서 점점 나가서 이제
사람은 제사장에서 레위인으로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떤 제사장이 오늘 새신자 왔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돼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여전히 지금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그룹소 데려가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제 대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승천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언할 사람을 이제 뽑는데요. 자, 지금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활동한 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데도 감람산이고 잡히신 데도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 마간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큰 부잣집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그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 아우들과 120 문도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40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셔요? 50일째 오순절에 오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기간이 대략 며칠? 열흘. 예, 그 열흘 동안 그렇게 그들이 이제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채우자. 그게 이제 시편의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고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직무 중 누가 이제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장 20절에 이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할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속상하고 힘든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했는데, 그게 전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본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하면 그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서부터 12 제자만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기 마띠아와 또 누구죠? 요셉 두 사람이 이 사도나 다름이 없다는 12 제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 뽑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게 복불복이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 세상은 그렇게 뽑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어서 마띠아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채운 것은 바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베드로가 이거 잘못했어. 자, 예수님은 누굴 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뽑을 일이 아닌데 뽑았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되지만 제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2 제자 외에 예수님과 3년 생애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자로 뽑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뽑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